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 자, 갈라디아서 오늘 3장 5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 봅시다. 한번 떼어 주세요. 5장 16절.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17절.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아멘. 성령의 소원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싸운다. 이해가 되죠?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속죄했지만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서 예수를 믿으면 죄성마저도 다 사라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성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 사람과 새로 주 안에서 거듭난 두 사람이 내 안에서 싸운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항상 합니까? 예, 항상 하는 사람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하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성령 충만해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정말 또 한 사람은 어떤 부류냐 하면 기도하지 않고 정말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끼인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늘 갈등, 늘 갈등 속에 살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 갈등을 자신 속에 그 간정입니다. 바울의 간정이에요. 이런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선과 악이 내 안에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함께 있다. 믿습니까?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거 읽었고 22절 다 같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으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 아래로 내 육신의 사람, 내 그 사람이 사로잡아서 날마다 사로잡아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고 내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듭난 속사람, 성령 따라 살고자 하는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또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다. 이 둘이 서로 갈등하고 싸움으로써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둘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이 정도 선에서 내가 끊어야지. 이 정도 선에서 끊어야지. 이렇게 하는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사람이 내 안에 너무 크다는 것이죠. 내 육체의 소욕이 너무 큰 겁니다. 왜? 내가 본래 내 본질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던 그
본래 원초적인 죄성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절제하고 우리가 나아갈 뿐이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그 갈등이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갈등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7장 25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25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에 거듭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에 거듭나지 못했던 내 육체의 사람 거듭나지 못했던 내 그 사람은 제 법을 섬기고 이 둘이서 매일 싸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싸우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육체의 사람을 잡고 자꾸 죄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자, 먼저 육체의 일을 한번 봅시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고 육체의 일이 뭔지 봅시다. 육체의 내 그 사람, 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욕망이 뭔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그 사람을 따라 살면, 이 그 사람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게 결론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남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봅시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타남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자, 성령의 나타남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후에 나와 있죠. 그죠? 성령의 나타남은 9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랬죠? 첫째,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또 믿음,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이 외에도 우리가 은사 우리 제자 훈련에 보면 24가지가 되죠. 그죠? 그 사람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뭐 30가지다, 40가지다, 50가지까지도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은사들은 이렇게 나타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든지 시작과 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이게 성령의 이거는 무기입니다. 무기고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본.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성령 운동할 때 성령의 나타남에만 우리가 신경을 써요. 이 나타남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타남은 본질이 아니고 이 나타남을 행해도 지옥 갈 수가 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예요. 이 열매의 우리가 바탕 위에 나타남의 칼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 할 때 그 사람은 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열매. 자, 그러면 이 나타남과 열매는 이게 언제 받나요? 언제? 성령의 나타남은 언제 받습니까? 즉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언제 받습니까? 일평생. 성령의 나타남은 기도 많이 하면 한순간에 확 나타나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만 이상 하면 성령이 나타나면 누구든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죽을 그런 뒷골목에 있는 깡패라도 열심히 회개하고 가서 열심히 한 서너 시간씩 한 4시간씩 하루에 일주일만 기도하면요, 이 나타남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즉시 나타나요. 이건 신앙의 연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타나면 연륜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연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일평생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가을의 열매는 가을에 바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의 열매는 봄에 파종을 해가지고 가을에 열매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까?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러면 자, 인격, 성도의 그 신앙 인격이 있잖아요. 나타나면 인격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신앙 인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20개 하면 재미나겠다. 신앙 인격하고 상관없어요. 나타나면 아무리 인격이 고상해도 나타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참 신앙 인격이 좋은데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저 성령 엄청 충만한 거, 인격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각종 은사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인격이 없이 이것만 가지면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 또 들어가지고 성령 운동하다가 성령 운동을 생각하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고 좀 요것만 가르쳤어요. 성령 운동하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기도원에 가서 막 은사가 막 넘치고 받은 그런 뭐 자매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언도 못한다고 목사님 이리 오시라, 성령 받으라고 목사님 머리 위에 안수 없고 성령 받으라고 막 하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야 돼요. 이런 질서가 깨지는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이 좀 뭔가 성령 운동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성령 운동이 사라지고 1980년도 중반부터 제자 훈련으로 돌아선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돌아서고 나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착시 현상이었어요.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 저 동산교회,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서울대학교 CCC 총 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그 CCC에서 제자 훈련을 같이 접목을 한 겁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은 내비게이터 출신이거든요. 내비게이터에서 선교에서 했던 제자훈련을 즉 우리나라 그래서 제자훈련은 교회 제자훈련은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했던 제자훈련을 본을 따가온 겁니다. 본을 따가와 가지고 내비게이터와 CCC의 두 줄기가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목사님도 내비게이터 출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내비게이터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CCC 출신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아 제자훈련이 한국 교회의 답이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전부 제자훈련으로 돌아섰는데 제자훈련 하고 나니까 제자훈련 20년 30년 하고 나니까 결과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4%. 더 성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에요. 제자훈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은사의 역사와 또 하나는 말씀의 흥왕의 역사거든요. 이 말씀과 은사가 두 날개가 동시에 갔어요. 이렇게 두 날개가 동시에 날아가면 이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데 한국 교회는 70년도에는 한 날개만 했다며. 어떤 날개? 은사의 날개 운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근데 또 1980년도 중반부터 와가지고는 은사는 다 버리고 또 말씀의 운동만 했어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날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과 이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강력한 은사가 프로그램화되었거든요. 은사가 이끄는 대로 초대교회는 갔습니다. 은사가 이끄는 대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은사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프로그램이 자리 잡아버렸어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프로그램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나타남의 은사는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성령과의 관계,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 성령이 나타나면 교회를 어떻게? 유익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나타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안 배웠습니까? 그 제자훈련에 다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 시험 치면 제자훈련 이 점수가 이거 50점이나 나올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자훈련 한 번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제자훈련은 최소 10번은 해야 돼. 10번은 들어야 돼.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제자훈련 한 번 해고 나 다 뗐다. 그래 뗐다. 저도 자격증이 좀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 강사, 수영 안전 강사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격증이 또 있고 요양사 자격증도 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벌써 한 20년 전? 그때 우리 다 같이 갔어. 그때 우리 일기생 아닙니까? 근데 주검수 근사님 안 갔나요? 그 갔죠? 그리고 같이 갔잖아요. 우리 일기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감히 우리가 일기생입니다. 김해에. 여기 요양원 여기 감사하는 교회 옆에 있잖아요. 요양원 크게 재가복지 크게 하잖아요. 그죠? 재가복지 크게 해봤자 제 후배예요. 저분은 2기야. 나는 1기야.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우리 그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우리 9명인가 갔잖아요. 그죠? 우리 김선재 사모님도 가고 또 그래가지고 뒤에 잘 써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주일수 장로님도 가고 그 주일수 장로님은 가가지고 자기 그 영희 근사님 그 관리할 때 주일수 장로님이 관리해주고 또 그 돈도 받고 그 좋은 게 많더라고요. 잘했어요. 그 저도 자격증을 어떻게 따냐면 우리 성도들이 거기 가니까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격증을 따자 했던 이유가 여기 청보요양병원에 우리가 매주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씻어주고 목욕시키고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봉사를 할 때 잘하자. 자격증을 갖춰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자격증을 따는데 내가 매주 어떻게 갑니까? 매일 갈 수가 없잖아요. 매일 가도 좀 뭐 볼일보다 좀 늦게 가고 늦게 가는데 이 강사님이
되게 뭐라 하는 거야. 갑자기 딱 들어서는데 거기 목사님 거기 서요 이라는 거야 앞에. 그래 가만 보니까 습관적으로 늦게 온다 이러더라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많이 앉아 있잖아. 아니 목사님이 늦게 올 수도 있지 하고 투덜투덜 하면서 내 편을 막 들어주더라고. 아니 얼마나 바쁜데 신방하고 이거 다 봐줘야지 이사면서 막 이래 샀더라고. 우리 성도들 힘을 들어. 그러다마는 다음부터 늦지 마세요. 늦으면 다음부터 이거 결석 처리한다 이러더라고. 그래 자격증을 안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 자리에 앉아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좀 있더만은 막 이래 샀더니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 누구 좀 닮았다. 누구 좀 닮았다 이러더만은 서른도 이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사패스. 그때부터 목사님은 늦어도 좋아요. 늦어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 그래가 자격증이 아니라 다 실습할 거 다 했어요. 실습할 거 다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실습하고 좀 더 그리고 자격증 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저도 올라가서 청구요양병원에서 1년인가 2년인가 우리 2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전부 다 그 똥 다 닦아내고 하면서 그 봉사 우리 한 2년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딸만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실습은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자격증 우리는 그런 실습 다 하고 자격증 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어르신들 앉을 때 앞에서 안 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딱 계단을 끼고 이리 안아가지고 이리 그 자격증 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리 옮겨주는 거 이런 거. 근데 자격증을 따놓고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 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자격증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월 흘러서 안 쓰면 장롱 넣어놓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면 제자훈련하고 여러분들 공부했어도 제자훈련 수료했다고 자격증 땄다고 자격증 땄잖아요. 왜? 수료증 주니까. 그게 자격증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또 유튜브 보고 또 듣고 열심히 들어요.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 보니까 열심히 유튜브 들어가서 또 듣고 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보니까 아주 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계속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책임질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고 대책임질 하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려한 사람들은 대책임질을 한 줄 믿습니다. 대책임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에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이것은 뭐냐면 성도를 성령의 열매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뭐하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구원일 때 첫 번째 기본 구원. 구원에는 기본 구원. 또 무슨 구원이 있죠?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 구원. 성화 구원을 다른 말로 건설 구원이라고 해요.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구원이 되죠? 영화로운 몸이 되니까 영화 구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기본 구원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들은 성화 구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면 지속적으로 나를 치고 그 성령님으로 나를 치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가운데서 제일 열매가 안 맺히는 게 어떤 열매입니까? 예? 절제? 어떤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참 어렵죠. 사랑 말만 오면 찔리죠, 그죠? 사랑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는 죄인들도 하느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속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 구원.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성화 구원이
많이 성화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자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앉아있는 사람 다 같이 아주 영적 어린아이고 영적으로 자란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결혼할 때에 주님은 완전한데 우리가 안 자란 상태에서 주님 나 꼬마 신부 데려가세요 이러면 이 가분수가 되잖아요. 가분수는 어울리지 않아. 가분수 맞습니까? 머리는 크고 몸은 작은 게 가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이렇게 자라줘야 돼. 이렇게 자라야 머리가 뭔가 조화가 돼야 주님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물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묻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령 어떤 분은 보니까 충만하고 자기가 성령 굉장히 충만하다는데 내가 볼 때는 영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은 충만한데 하는 행위를 보면 영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요. 나한테 실제 물은 우리 성도 중에서 물은 질문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기도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을 보니까 영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조금 회의가 생긴다. 나도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될까 봐서 회의가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줬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한번 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도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소원을 줬다 이 말입니다. 소원을 줬기 때문에 성령의 소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말씀대로 하면 힘써 지키라. 힘을 써야 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 지질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막 사태질하고 나한테 막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방은 하고 집에 자리에 누웠어. 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거는 여전히 괘씸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괘씸한 거는 여전히 괘씸한 거야. 이상하다. 성령 충만하고 오늘 내가 방언으로 내가 기도를 내가 2시간을 하고 왔는데 괘씸한 거는 여전히 괘씸한데 왜 이랬지? 그거 뭐냐면 그렇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줬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소원을 준 겁니다. 소원을 주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매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다 해서 모든 게 지질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기뻐하라. 모든 성도들하고 화평하라. 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화평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 사실이야. 성령 충만하면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으면 역사도 안 나타나고 조용해요. 교회의 일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만 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인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왜 일어나냐면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구석구석 잘못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도 우리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저 마산 영광교회 하늘 날아가신 우리 김한태 원로 목사님이 하루는 별을 끄고 와서 별을 보여주더라고요. 별 이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내가 이 별 이상을 보고 내가 진리를 느꼈습니다. 별 이상을 보니까 이 끄트머리는 보니까 이게 죽정이가 좀 몇 개 붙어 있네요. 이 죽정이가 안쪽에도 보니까 죽정이가 붙어 있네요. 근데 중간에는 이 알곡들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한테 너무 가까이도 나오지 마세요. 이 죽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보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도 안 됩니다. 저 구석에 붙어 있다 보면 저 숨어 있다 보면 죽정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기 신앙 관리를 적절하게 잘하는 중간 정도 와야
알곡이 되는 이게 자연의 이치다. 내가 이 벼 이삭을 보면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이 자연의 이치가 영적 세계의 이치와도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화평해라는 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흠이 보이고 사람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엌 일을 안 하다 보면 부엌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성도분이 직장에 가서 하는데 직장에 있는 동료 직원이 이것도 안 채웠느냐고 자기를 지적하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많이 소리 소문 없이 채웠는데 그분은 그걸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기는 받아줬는데 마음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부엌이나 어디나 관심을 가지면 전부 다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산 영광교회 청년회 활동할 때 우리 청년들이 청소도 하고 교회 청소를 다 했거든요. 그때 제가 마산 영광교회에 있을 때 청년회 회장하고 일하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이끌어가서 청년 학생들이 거기는 그때 당시에 이끌어갔습니다. 청년 학생들이 전부 교회 청소 다 하고 다 했거든요. 하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 하면 설교 시간에 나만 깨는 거라. 저 이동영이 너희들 저 동영이 본받지 마라. 동영이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그냥 튀지 않거든. 그냥 예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순종 잘하는 사람은 자꾸 깨는 거야. 떠나올 때까지 계속 깨졌어요. 그 떠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 안에 구석구석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놀기에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전부 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청년이, 그죠? 청년들이 거기에 놀기에 바빠가지고 그 안에 정리정돈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 그 정리정돈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세요. 성령님은 소원을 주세요. 화평해라, 충성해라, 모든 일에 절제해라, 참아라. 네가 참아라. 네가 또 참아라. 우리 교회 누가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저한테 한 두 분 항의가 들어왔어요. 전도를 했는데 항의가 들어오더만은 이 항의하는 사람이 전화라도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조그마한 사탕 하나 주고 살 꼬시가지고 이래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러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 법이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내가 항의하는 거는 20년 내가 목회하면 오늘 처음 오네. 이랬더니 이분이 그만 뿔 따고 나가지고 당신이 어쩌고 그래서 내 속으로는 본능이 올라오는 거야. 본능이 그냥 전화로 나도 당신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본능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내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네가 목사 아니냐, 네가 사랑으로 대해야지.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예 선생님 예 선생님 이렇게 차분하게 대하니까 다시 이분도 차분하게 돌아서더라고. 여러분 이런 소원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래 참음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참아라 자비해라 절제하라 온유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육체의 소원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이 성령의 소원은 우리 안에 성령의 소원을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소원을 줘가지고 그 소원을 따라서 순종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으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주님 오실 때 그 신부를 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성령님께 순종하고 봄에 파종해놓고 가을에 거둘 때까지 또 순종하고 별을 잡아주고 그 모진 비바람과 그 태양빛 아래에서 이기고 또 이기면 신부의 열매가 나타나듯이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또 참고 견디고 속이 썰이도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대적하면 함께 대적하지 말고 또 인내하고 함께 받아주고 내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상대가 대적해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지 내가 세상 사람 같으면 내가 우르륵 내가 같이 대항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지 하면서 절제하면서 성령의 소원대로 살아가면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